있을까요?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생각을 하고 자기의 앞날에 대해서 판단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생각을 하는 존재, 많은 동물들보다도 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한편으로는 또한 갈대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갈대. 여러분, 갈대의 특징은 뭐죠? 조그마한 바람에도 이렇게 쉽게 흔들린다는 거죠. 쉽게 흔들려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지 몰라요. 그렇죠? 조석변이라고 하죠. 아침과 저녁에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사람이 갈대보다 더 쉽게 변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흔들립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을 믿으면 실수합니다. 사람을 믿으면 실패합니다. 사람은 사랑해 줘야 되는 존재라고 이야기하지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됩니다. 또한 갈대라고 하는 것은 갈대는 쉽게 부러집니다. 쉽게 꺾어집니다. 아주 연약한 것을 대표할 때, 표현할 때 갈대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무 약한 존재라는 거죠. 사람이 머리로 생각을 하고 만물의 영장이고 대단한 존재인 것 같은데 너무나 연약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여러분, 쉽게 병듭니다. 질그릇처럼 쉽게 깨어집니다. 그리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5분, 10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런 아주 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지만 자녀들을 100% 케어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자녀들을 우리가 충분하게 흡족하게 돌봐주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왜 인간이 연약해졌겠는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연약하게 만들었겠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인간은 굉장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대단한 존재로, 위대한 존재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그렇게 연약해졌는가? 그것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추방을 당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연약해졌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굉장히 사람이 약해집니다. 죄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인간이 약해져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에 보면 죄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하는 것이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연약해지게 되고 아주 겁이 많은 급장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강하여지려면 그리고 사람이 담대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반대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사람이 담대해질 수 있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알게 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 강함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고 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을 보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을 살펴보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네. 우리가 왜 신앙생활합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특별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 교제하고 사귀어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강해집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저 농촌에 사는 글자도 모르는 일자 무식의 할머니 할아버지도 한평생 예수 믿고 교회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굉장히 지혜로워지고요, 굉장히 담대해지고요,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느끼니까 두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신앙생활에 신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잘 아셔서 하나님 안에서 담대해져서 강한 사람이 되시고 정말 두려움이 없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알면 말이죠, 하나님 그분도 나를 잘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아무리 동서남북 사방을 다 살펴봐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때때로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안 계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잘 안 믿어져요. 그래서 자꾸 연약해지고 자꾸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 인간의 육신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인간과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이 땅에 살아가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가르쳐 주시고 누구보다도 잘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 7장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최고봉의 말씀이에요. 최고봉의 말씀.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줬는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좋으신 분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좋으신 분. 너무너무 좋으신 분. 얼마나 좋으냐? 세상에 좋은 아버지 다 합쳐도 더 좋으신 분. 세상에 좋은 어머니 다 합쳐도 그보다 더 좋으신 분. 그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다. 굉장히 쉽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좋으신, 사랑이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자기의 율법으로 자기의 행위로 구원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믿고 섬기는 신은 심판의 신이에요. 두려운 신이에요. 무서운 신이에요. 죄만 지으면 형벌을 내리는 그런 신으로 잘못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정화수 떠놓고 혹은 무당에 가서 비는 사람들도 그들의 신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죠? 무서운 신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두려운 분이 아니다. 무서운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얼마나 세상의 아비들이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는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것으로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꿈에라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또한 두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예. 이방 신들은 말이죠, 그들의 신을 향해서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백일 기도를 하게 하고, 그리고 뭐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바알 신을 섬기던 제사장들은 말이죠, 나중에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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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불러도 대답이 없고 응답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칼을 꺼내갖고 자기의 몸을 자해까지 하면서 그렇게 신을 불러도 응답이 없는 신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이죠,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성도들은 삼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강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점층적으로 점점 더 강하게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세요.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세 가지 명령형 동사. 구하라, 그 다음에 찾으라, 그 다음에 두드리라. 이 세 가지의 삼중적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절실히 하나님 그분에게 간청하는 것, 그걸 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나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간절하게 간청하는 그것이 구하는 것이라고 해요.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모든 것이 만족하는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뭔가가 필요한 분이 있을 거예요. 그 필요한 것이 나에게 정말 절실하게 느껴질 때, 그 절실하게 느껴질 때 성도의 특권은 그 절실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청할 수 있는 그것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행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필요한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죠? 네. 한 사람도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구하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정과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라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도 구하기 전에 다 주시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하나님, 내가 필요로 하기 전에, 내가 기도하기 전에 좀 하나님이 다 주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안 할까요? 왜 그렇게 안 할까요? 왜 그렇게 안 하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녀들을 훈련. 뭘 훈련시켜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훈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깨닫는 훈련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지에도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게 신앙의 백미예요. 신앙의 멋이. 왜 기도 생활이 필요하냐면, 기도 생활 하다 보면 자기에게 더 필요한 것, 더 필요한 것, 더 필요한 것이 깨닫게 되어져요. 여러분,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지를 몰라요.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그냥 건강, 혹은 자녀 잘 되는 것, 혹은 그냥 사고 당하지 않는 것,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초신자 시절에는 그런 것들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나에게 건강 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기도를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영적으로 자꾸 이끌어 주셔서 더 귀한 것, 더 신령한 것, 더 영적인 것, 더 나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 그것들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주시지 않는 거예요. 미리 주시지 않고 구하여야 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 보면, 기도 안 하는 사람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뭐한 사람이라고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살 수 있어 그러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 기도하겠습니다.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분명히 응답하시고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실 텐데,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많은 축복을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나라 창고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금은 보화가 기도하면 주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못 내려놓아서 천국 창고에 재고품이 가득 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보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구하라 그럴 때 구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뭐 하라고 그러세요? 찾으라 그랬습니다. 찾으라. 이건 찾으라라고 하는 것은 기도해놓고 가만히 앉아만 있지 말고 너가 기도한 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구체적으로 찾아보라. 기도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행동하는 것까지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했다고 해서 그냥 주저앉아서 하늘에서 그냥 축복이 뚝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느냐?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삶을 살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찾아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구하시고 난 다음에 찾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무엇을 하라고 그러고 있어요?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드리라. 여러분, 두드린다는 것은 간청한다는 의미도 있고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언제까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잘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는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아.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근데 왜 내 기도는 이렇게 더디 잘 응답이 안 되고 잘 안 들어주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세 가지로 응답을 하세요. 세 가지로. 몇 가지로 응답하신다고요? 세 가지. 하나님, 제 기도 왜 안 들으세요?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너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 가지로 응답을 그 순간에 즉시 바로 하세요. 즉시.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응답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는 안 돼라고 거절하시는 거예요. 거절. 안 돼. 여러분, 거절도 응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돼라고 하는 것, 어떤 때 주로 안 돼 그러죠? 우리의 자녀들이, 갓난아이가,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면도칼 좀 줘, 면도칼 좀 줘. 그러면 그 면도칼 주면 아이가 손이 잘리고 손이 베일 것을 알면 그 부모가 줘요, 안 줘요?
안 줍니다. 예, 주면 큰일 나니까. 주면 사고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이 마치 우리 갓난아이가 면도칼 좀 줘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안 돼라고 응답을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받으면 손이 잘리고 다치고 망하게 되면 하나님은 절대로 주지 않는 거예요. 안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안 되라고. 우리가 아무리 눈물을 흘려 간청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 되라고 하십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아직도 물질 관리의 능력이 없어요. 물질 관리의 능력이 없어. 물질을 주면 그 물질 가지고 쾌락에 향락에 빠져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은 멸망한 길로 빠질 사람에게 아무리 3박 4일을 혹은 일주일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물질을 안 줘요? 돈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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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좀 주시라니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줄까요? 안 줄까요? 안 돼라고 응답하시죠. 안 돼. 안 돼. 안 돼. 왜요? 그 사람에게 돈 주면 그 돈 가지고 술 사 먹고 딴짓 어문질하고 그리고 타락의 길로 가서 하나님을 멀리 저버리고 예수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돈 안 주는 거예요. 돈 안 주시는 거예요. 돈 관리할 능력이 생길 때까지 훈련만 시키는 거예요. 훈련만. 여러분, 그러니까 빨리 훈련을 잘 받으셔서 훈련 갖추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그때 돈을 맡기시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듣고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기도가 응답이 있느냐 하면 안대 가운데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왜 하나님이 주로 안대라고 이야기하냐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이기심에 빠져서 자기 욕심껏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잘 응답하지 않습니다. 어느 노처녀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러죠.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안 들으시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어느 노처녀가 그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신랑을 주시되 저희 아버지가 아주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신랑을 주시고, 그렇게 막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응답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방법은 기다려라 라고 하는 응답이 있어요. 기다려라.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려라.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기다려라. 그거 아직 때가 안 됐다. 좀 더 기다려라. 하나님은 모든 것이 때에 맞추어서 운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기다리는 가운데 훈련이 되고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가운데 인내하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언제까지? 응답되어질 때까지.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에 보면 어느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재판장에 찾아가서 호소를 합니다. 재판장이시여,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계속 재판장에 찾아갑니다. 재판장이 아주 불의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그 과부의 호소를 안 들어주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안 들어줘요. 근데 이 과부는 끝까지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재판장이 지쳐갖고, 내가 저 여인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노이로제에 걸리겠다. 내가 들어주고야 말리라. 악한 재판장도 그래서 그 과부의 호소를 들어줬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응답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면 계속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보통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예스라는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들어주세요. 바로 이루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에게 적절하게 필요한 것,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예스라고 말씀하세요. 그 예스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야,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네. 이런 체험적인 신앙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초신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잘 들어주세요. 새가족 성도들의 기도를 잘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신앙의 맛을 드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맛을 드리기 위해서, 기도 생활하는 재미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초신자들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구하기만 하면 이루어주세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초신자의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자꾸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도를 잘 들어주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깜짝 놀랄 정도로 저는 하나님이 제 기도를 잘 들으세요. 생각만 해도 막 이루어져요, 현실로. 그러니까 막 기도하면 막 현실로 이루어진다니까요. 저희 애들 학교 다닐 때 학비가 없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야, 학비를 내야 되는 때는 점점 다가와. 한 3,000불이 비어. 은행의 잔고는 제로야. 3,000불을 다음 주까지 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가 기도했어요. 누구 찾아가서 돈 달라고 그럴 사람이 있나요? 없죠. 하나님, 아이들 학비가 다음 주까지 내야 됩니다. 3,000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분납했거든요. 그때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은행에 어느 날 은행을 탁 가봤더니 본부에서 선교사 후원금 3,000불이 더 들어왔어. 할렐루야. 그거 찾아갖고 얼른 아이들 학비부터 냈죠. 그랬더니 학비 내고 나니까 본부에서 직원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목사님. 왜? 숨 넘어갈 때 전화 왔어요. 왜? 그 돈 3,000불 잘못 들어갔어요. 옆에 나라 불가리아의 강태기 목사라고 우리 GMS 후배 있어요. 강태기 목사. 그 목사에게 가야 되는 후원금인데 저한테 잘못 갔다는 거예요. 제가 실수로요, 송금을 잘못했어요. 그래? 난 몰라. 나 애들 학비 냈어. 뱉잖아. 뱉잖아. 그래갖고 제가 직원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야, 본부에 돈이 있잖아. 그걸로 강태기 목사 생활비 다시 3,000불 보내. 그리고 내 돈 3,000불은 앞으로 분납으로 조금씩 조금씩 빼나가. 나 이미 애들 학비 필요해서 학비 냈어. 여러분, 그 주간에 3,000불이 딱 필요한데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저는 경험을 했어요. 네, 경험을 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예스 하시면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도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 여기 보면 부모에게 비유를 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돌과 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안 좋은 것, 악한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녀들이 떡을 달라 혹은 생선이 먹고 싶다 그럴 때 돌멩이를 주거나 뱀을 주는 부모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 자,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가르치고 있느냐 하면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아버지. 너의 아버지다라고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어떤 종교, 어떤 신앙, 어떤 경전을 봐도 신을 아버지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이 유일한 분이에요. 신이 아버지다, 좋은 아버지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아버지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그래서 그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나의 아버지와 내가 사귀고 교제하고 나의 아버지인 그분을 점점 잘 알아가고 그리고 아버지 그분이 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신앙생활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이 가장 신앙생활이 좋은 사람이에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좋은 아버지다라고 믿는 그것이 가장 좋은 신앙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중요한 말씀이 나갑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 여기 그러므로를 우리 주님이 앞에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므로 말미암아 그분이 좋으셔서 너희들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으므로 너희가 이미 너희의 기도를 다 응답받았으므로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좋으신 하나님, 너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으로 너희의 기도를 다 응답해 줬으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다른 사람들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로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근데 요 성경 해석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으신 하나님으로 너희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좋은 자녀로 대접받고 싶으냐? 잘 들으세요. 중요한 말씀합니다. 너희가 좋은 자녀로 대접받고 싶으냐? 너희가 무엇을 간구하든지 자녀들로서 응답받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그대로 너희가 섬기는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로 대접해 드려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기서 남에게라고 하는 이 남에게를 타인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넣어보세요. 하나님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을 해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남에게다가 하나님에게라고 넣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하나님을 대접하라. 왜 신앙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담대합니까? 왜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강합니까?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는 사람이 그리고 그분에게 끊임없이 기도 생활하는 사람이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같은 자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에게 기도를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바르게 할 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대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